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앞뒤좌우로 인사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 세 가지 기억하시죠? 아멘. 네, 한 분만 기억하시고, 자, 오늘 함께 읽으셨으니까 말씀을 보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 우리 지난주에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이미 주어지고 갖추어진 변치 않는 무기라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들은 영적 싸움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주는 견고한 어떤 바탕, 디딤돌이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저번 주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눠드렸죠. 저번 주에 세 가지,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입니다. 자,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 잠깐 복습하면,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로 삶의 기준을 세우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요약본은 우리가 아는 디다케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에 견고하게 서 있을 때 비로소 이 거짓과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그 기준을 세울 수 있다. 함께 좀 살펴보았고, 자, 두 번째 의의 호심경이죠. 의의 호심경으로 무엇을 지키라 말씀드렸을까요? 마음. 우리 또 기억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하지.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자,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근데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의가 필요한 거예요. 의는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을 내가 무장할 때 비로소 세상의 수많은 우리를 향한 그 정죄,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안의 복음의 신, 이것으로 세상에 나아가라 말씀을 드렸죠. 복음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해줍니다. 또한 담대하게 나아갈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 마귀는 늘 그 갈등, 분열을 일으키지만 복음은 평안을 이루고 화해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자, 이 전신갑주 세 가지를 함께 좀 짧게 복습하셨는데, 자,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16절과 17절을 중심으로 나머지 세 가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저번 주에 잠깐 언급드린 대로 이 나머지 세 가지, 우리의 오늘 함께 살펴볼 세 가지는 단순히 갖추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취해야 하고, 반복해서 훈련되어야 하고, 실제 전투에서 이게 사용되어야 하는 무기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의 시작이 모든 것 위에입니다. 모든 것 위에. 자, 앞서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그 세 가지 갑주, 그 기초 위에 이제는 전투에 능숙해지기 위한 무장이 필요한데, 자, 영적 전쟁에서 실제로 싸우고 승리하는 무기들을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두 번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각각의 갑주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믿음의 방패를 들라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라. 자, 오늘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모든 것 위에 라는 표현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세 가지 무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중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자, 우리가 주보를 보시면 그 그림을 제가 하나 저번 주부터 넣어드렸죠. 자, 여기 우리가 흔히 방패라고 하면, 자, 당시 군인들이 들었던 그 방패의 크기가 대략 주보에 넣어드린 그림과 같은 크기입니다. 생각보다 작지 않습니다. 상당히 큽니다. 자, 이 방패는 그 군사의, 병사의 온몸을 이렇게 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만드냐면 나무 판자를 이렇게 겹쳐서 그 위에 천이나 가죽을 이렇게 덧댑니다. 그래서 적의 그 화살, 특별히 불화살, 이것을 막기 위해 고안된 방패이죠. 자, 그러니까 이 방패는 단순히 방어수단이기 전에 병사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이 마지막 보루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적의 화살이 아무리 정교하고 날카롭고 위협적일지라도 병사가 이 방패 뒤에 딱 숨으면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패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바울이 이처럼 믿음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는 전신갑주 중 가장 능동적인 무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방패는 방패인데 믿음의 방패라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믿음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이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자, 영적 전쟁에 있어서 믿음이 왜 악한 영의 도전, 간계를 막아내는 방패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자,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자, 성경은 일관되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합니다. 로마서도 그렇고 하박국서도 그렇고 히브리서도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죠. 자, 의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 삶,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깊은 신뢰, 신실한 순종에 서는 긴 영적인 여정을 뜻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영웅들을 보더라도 그들의 삶은 대단히 치열했죠. 영적 전쟁 속에서 바로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승리를 쟁취했던 인물들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방패가 담고 있는 핵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 이게 첫 번째 의미이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자, 이 두 가지 확신이 우리의 영혼을 겨냥하는 오늘 말씀처럼 그 악한 자의 불화살, 이 불화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되어줍니다. 자, 이 확신이 흔들리면 영적 전쟁에서 그냥 무조건 패배입니다. 무조건 패배인데, 자, 사도 바울이 믿음을 바로 이런 방패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에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예요.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자, 믿음의 방패가 하는 구체적인 일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6절에 하반절에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자, 불화살이라 기록하는데, 자, 불화살은 그냥 고통, 어떤 환난 이것보다는 이 사탄이 성도의 믿음을 이렇게 흔들려고, 무너뜨리려고 아주 교묘하게, 아주 정교하게 날리는 공격이에요. 자, 그러면 믿음의 방패가 무엇으로부터 지켜주는가? 바로 이게 더 중요하죠. 우리 믿음의 방패는 우리의 무엇을 지켜줄까? 자, 그 첫 번째는 바로 의심입니다. 의심의 불화살이에요. 자, 이 불화살은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 우리가 바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때 가장 치명적으로 다가옵니다. 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 묻게 되죠. 자, 이 의심, 이 의문은 우리의 신앙을 뿌리째 흔들어 놓아요. 자, 앞서 얘기한 대로 방패의 두 가지의 특징, 그 가지의 의미,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확신. 자, 이것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자, 믿음의 방패는 바로 그 의심을 막아주죠. 자, 또 하나는 무엇이 있냐면, 무엇을 막아주는가? 바로 욕심이, 탐욕입니다. 욕망이. 자, 오늘날 신앙이 흔들리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 나의 욕심, 나의 바람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자, 기독교 편증가였던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망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 씌워서, 내 욕망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 씌워서 하나님의 뜻이라 포장합니다 이야기예요. 무서운 이야기죠. 자, 믿음을 가장한 욕망입니다. 자,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자, 믿음의 방패는 바로 이러한 욕심,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위장해서 우리 영혼을 타락시키고 무너뜨리는 바로 그런 것들을 보호해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가 막아주는데 무엇을 막아주냐? 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내가 분별케 하고 단호히 막아준 역할이 바로 믿음의 방패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는 더 뭐냐면 바로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인데, 자, 이 시대에 가장 치명적이고 위험한 화살, 이 불화살이 뭘까? 자, 고상한 철학, 문화, 과학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바로 이 다원주의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를 공격하는 또 하나의 치명적인 불화살이 바로 이것이죠. 자, 모든 길은 진리고 진리는 상대적이고, 이 시대에 끊임없이 나오는 그 담론 속에서 복음은 점점 좁고 편협한 주장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믿음의 방패는 바로 이런 혼란스러운 그런 사상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임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자, 구원의 투구를 반드시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그 중에 하나는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리려 하기 때문이죠. 자, 우리의 생각이 왜 중요하는가? 우리의 생각은 인격을 형성하고 정체성을 규정하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 바로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악한 영은 이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부정적으로 만들어요. 과거의 죄, 실패에 연연하게 만듭니다. 나의 생각을 끊임없이 거기에 올가 매죠.
절망과 무기력감에 갇히게 만들어요. 그렇게 우리 생각을 조정해요. 올가매죠.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야, 구원의 투구를 써라 강력하게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될 이유는 바로 이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단지 과거, 지나간 시간의 구원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이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완전한 구원을 위해 현재와 미래의 우리 삶의 구원을 위해 계속적으로 쓸 것을 이야기해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투구를 이야기하며 그냥 투구가 아닌 구원의 투구라 말하고 있는데, 자,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구원 이전의 상태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알면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구원 이전의 상태를 알 때 구원의 의미가 더욱더 선명해지는데, 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구원 전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간단하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이 말씀을 쭉 보면 요약하며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세상의 풍조와 마귀의 권세 아래 살아갔고 육체의 정욕과 마음의 욕망을 따라 살았으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존재였다. 자, 이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를 내가 쓴다는 것은 그 구원의 은혜, 감격을 내가 매일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매일매일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내는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단지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던 회심을 기억하는 것, 이거 아니에요. 이것을 넘어서 오늘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실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고백이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입니다. 자, 사탄은 바로 이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 때 신앙은 정체됩니다. 성장할 수가 없어요. 죄책감, 나 용민에 빠져 열정 식어버리죠. 전쟁 중인 군인이 투구를 받는 것 치명적입니다. 자, 그리스도인 역시 삶의 어느 순간에도 구원의 투구를 벗어서는 안 되죠. 자, 앞서 설명드렸듯이 로마의 병사의 투구비 깃털은, 자, 나는 로마 군단에 속한 나는 군인입니다.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드러낸다는 표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구원의 투구는 뭐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나는 선언이에요. 자, 그러면 구원의 투구는 매일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그 확신,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그것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시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의 마지막 무기로 성령의 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한 번씩 들어보았듯이 5가지 앞선 갑주가 방어용이며 이것을 공격용이라 말씀 많이 들으셨죠. 자, 헬라어 언어로 보면 이 검이라는 것은 그렇게 긴 장검은 아닙니다. 오늘 그 그림처럼 이렇게 좀 짧아요. 주보에 나온 그림처럼 예리한 단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이 이게 근접전에 가깝게 1대1로 싸울 때 사용했던 전투용 무기죠. 자, 이 검은 장식용이 아닙니다. 적을 찌르고 베어내는 실전 무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무엇이 필요하냐면 정비가 필요해요. 나를 날석에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손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한데, 자, 성도에게 주어진 이 검이 뭐냐면 바울은 분명히 오늘 말씀합니다. 성령의 검인데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이 말씀은 헬라어로 보면 레마라 기록하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레마, 어떤 성령이 특정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살아 움직이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상황에 맞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입술로 선포하게 하시는 그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전투의 무기이고 적을 무너뜨리는 능력의 검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말씀은 영혼을 꿰뚫어요. 진리를 밝힙니다. 어둠을 찔러내죠. 마귀의 거짓을 베어냅니다. 자,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을 때 말씀으로 대적하시죠. 자, 그 단어 하나를 우리가 꼭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자, 예수님이 사탄에게 공격할 때, 대응할 때 그 말씀을 꼭 하세요. 기록되었으되. 자, 예수님은 바로 말씀을 무기로 삼은 겁니다. 자, 사탄이 그 앞에 물러가죠. 자, 말씀이야말로 영적 전투에서 마귀를 무너뜨리고 깨트리는 결정타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어떤 검이냐면 또 성령의 검이라 말씀합니다. 자, 말씀 자체가 검이지만 그 말씀을 들고 휘두르게 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성령이에요.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동 주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때에 맞게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셔서 비로소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십니다. 자, 말씀이 머릿속 지식에만 머물러 있으면 이 칼집에서 꺼내지 않는 검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성령 안에서 기도 가운데 훈련을 통해 쓰임받는 말씀이 바로 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평소에 우리 안에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늘 암송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마음에 새겨야 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은 전쟁이 시작된 다음에 찾는 것이 아니라 전쟁 이전에 준비해야 될 무기입니다. 말씀을 소홀히 하는 자, 무기 없이 싸움터에 나가는 군사와 똑같습니다. 말씀을 손에 쥐고 훈련되지 않은 자는 검은 있는데 사용할 줄을 몰라요. 쓰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한 자만이 바로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는 영적 전쟁 더 치열합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세상의 가치관, 마음을 흔드는 유혹, 절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드는 악한 세력들. 자, 이 모든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 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손에 쥐어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을 삶 가운데 사용해야 되겠죠. 말씀을 통해 어둠은 물러가고 검을 든 우리 성도는 그 가운데 전쟁에서의 승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함께 보셨는데, 자, 저번 주부터 2주간에 걸친 말씀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에 준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오늘 성령의 검. 자, 전신갑주의 마무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기도는 영적 전투의 호흡입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했다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보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영적 전쟁은 나 개인만의 싸움이 아니라 공동체의 전투예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싸워 승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믿음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믿음을 위해,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승리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 함께 서 있습니다. 우리 한양 가족들, 세상에 나아가 수많은 전투 안에 우리가 마주할 텐데,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벽한 전신갑주를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시는 영적 전사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셔서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의 중심을 붙들게 하시고 의의 흉배로 마음을 지켜주시며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어디선든 주의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게 하시고 구원의 투구로 우리의 생각과 정체성을 보호하게 하시며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해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모든 성도를 위해 구하며 복음이 담대히 선포되도록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